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5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의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맑은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악한 죄인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 것 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곽정우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벽 저희들을 깨우시어 성금요일 특별 기도회로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묵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자기 희생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마다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성대들로 성전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백향목과 같은 단단하고 큰 나무 되게 하시고 어떠한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횃불 되게 하시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욕심,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옵소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부모님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겨울이라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보고 아이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주 보는 저와 당신을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믿음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이기적인 삶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임을 알게 하시어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진로와 결혼,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박창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복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례 광고입니다. 박참 은퇴장로님께서 별세하시어 발인 예식이 오늘 오후 12시 대구 동산병원 장례식장 202호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가 저녁 8시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83쪽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쓰이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한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는 한 분이 계시네요.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세상의 관점에서 다 좋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책임질 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늘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서 그 하나님을 집중하며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정, 하나님 그 속에 있는 모든 기도와 감사의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이 가정을 복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사건 속에 역설이 드러나고 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요, 패배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십자가는 도리어 궁극적으로 승리를 드러내는 본문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드렸나요 혹시?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 이중적인 관점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고난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이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달픈 사랑을 의미한다면 요한복음의 영광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도리어는 역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또 메리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온 군대 앞으로 끌고 가서 대관식을 흉내내어서 조롱하죠.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왕의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세우고 왕의 금관을 상징케 하고 갈대 지팡이를 들게 하고 왕이 쥐고 있는 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왕이라는 것으로 조롱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왕의 대관식을 흉내내서 조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이라고 조롱하였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유의 주가 여기 있다, 만유의 왕이 여기 있다,
이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롱하는 마음으로 왕을 삼는 놀이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행위가 진정한 왕을 예비하는 대관식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인간은 악의 세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 때문에 온 인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어제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정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십자가 속에 뭐가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읽다 보면 이 역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두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는 숨겨진 사례고 하나는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전, 역설 이게 어떻게 드러나죠? 첫 번째는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두 강도, 특별히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십자가가 역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마가복음에서 숨겨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원래 이 강도 얘기 속에 어떤 역설이 담겨져 있나요? 어떤 역전성이 담겨져 있나요? 강도는 원래 오늘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강도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 저주하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뭘 보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 시작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들이 하는 일이 뭐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용서해 달라요.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소리, 그것을 꾸역꾸역 외치는 자들이 한 행동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한 행위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행위가 뭐지요?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어이 남은 구원하고서도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딨나?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하여야 하지 않는가?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려. 그러면서 모두가 깔깔거리며 조롱하며 고개를 가로젓는 모습, 그들이 하고 있었던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못으로 받고 수죽을 찌르는 것이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고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온몸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십자가 현장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자신을 공격하고 자기를 찢고 자기에게 모멸을 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도리어 용서의 기도를 하고 계셨다. 이게 뭐죠? 신적인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의 유대인들 속에 궁금해하고 메시아의 시대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나 많은 사람들이 묵상했던 그 구절을 혼련하게 떠올리는 겁니다. 거기 어디 넣나요? 이사야에 넣으지요. 53장, 너무 유명한 53장 말입니다. 거기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사건이라는 걸 예언하셨던 53장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죠. 그러나 이사야서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늘 묵상했던 게 이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53장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이 묵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알고 봤더니만 로마에게서 압제에게 벗어나게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 성취, 그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이사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 깨달아요? 강도가 들었던 말씀들을 이때 반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십자가였구나. 이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강도가 깨닫게 됩니다. 홀연히 신적인 용서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가 있으리라. 이 나군은 천국을 말합니다. 하늘의 나라, 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에 네가 들어가 있게 될 것이다. 구원을 그 자리에 약속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예수님을 욕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끝났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휩쓸려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그 버림받아야 마땅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십자가였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강도의 삶들 속에서도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전성이 나타나고 있죠. 이건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역설의 드라마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죠. 그게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장치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타납니다.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보죠. 구레네 시몬. 여러분, 저한테 이거 한 2번 정도 말씀 혹시 안 들었나요? 아니다. 수요일 날 오전에 설교했으니까 수요일 오전에 안 나오는 분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일 날에 한 번쯤은 제가 전했던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 했을 때 구레네가 어디에? 구레네가 뭡니까? 보통 이런 말입니다. 안동대에 갈 때 그런 단어입니다.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시몬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흔했기 때문에 이 시몬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레네 출신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안동 김씨, 근데 그 김씨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안동. 제가 안동을 되게 좋아하나요? 갑자기 왜 안동을 붙이죠? 어쨌든 안동 이런 단어를 붙이는 거죠. 구레네가 어디냐? 북아프리카에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요즘 뭐로 친다면 리디아, 거기에 리비아에 속하는 한 장수가 아닌가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북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헌을 보면요, 이방 땅에 있는 사람은 매년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올라올까요? 여러분도 우리 일평생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못 갔다 오신 분 계시잖아요. 맞죠? 예루살렘, 특히 유럽의 종교개혁지까지 뭐 성지순례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감흥이 있으니까, 엄청난 감흥이 있으니까 종교개혁지까지 이제 집어넣어서 가죠. 어떤 분은, 어떤 교수님은 여러분을 잠깐 이렇게 꼬드겨서 어떻게 하냐,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이 막 이들이 생기고 흑암이 생겼던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에 굉장히 유명한 섬 있잖아요. 그죠? 그 목마를 때 먹는 그 음료, 그 선전으로 나왔던 하얀 빌딩에 파란 거 있는 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거기가 어떤 데냐면요, 지진이 잘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어두움과 화산재가 너무 많이 퍼져왔는데 어디까지 왔냐? 아프리카까지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살짝 꼬드겨서 꼬드겨서 어디까지 가냐? 그 섬까지, 산토리니 섬까지 가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건 성지순례 아닙니다. 그건 관광 가는 겁니다. 그건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제 관광 가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중에 지금 예루살렘이라도 갔다 오신 분이 소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것이 가는 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듭니다. 삶을 살아가는 뻑뻑한 사람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갑자기 그 얘기 왜 하시나요?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구레네 시몬도요,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건 이건 결단 아니고는 못 옵니다. 돈을 안 모으고는 못 옵니다. 부자야 뭐 언제든지 갈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몇 날을 어떻게 그 생업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아서 꿈에도 그리는 게 뭐냐? 예루살렘 성 한번 가보는 겁니다. 주님 전 한번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집 없는 그 짐승들도 새끼들도 주님 전에 그 안식처를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전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구레네 시몬이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이야. 그러니까 왜 왔나요? 부푼 가슴을 가지고 온 겁니다. 주님 만나러 온 겁니다. 여기 와면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좋을지 모른다라는 기쁨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왔는데 그런데 어이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로마 군인이 지나가고 있는 구레네 시몬을 부릅니다. 이리 와! 그 당시의 규정은요, 로마 군인이 부르면요 무조건 가야 합니다. 근데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잠깐만 와주실래요? 이것 좀 들어주실래요? 이러지 않습니다. 어이! 거기! 그러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부르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창을 들고 있으면 창의 끝에 있는 창의 날카로운 부분에 이 옆면, 우리 칼이 있으면 칼 옆면 이걸로요 자기가 부르는 어이 너 이리 와봐 해놓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어깨를 이렇게 톡톡 칩니다. 두 가지 의미죠. 너 걸렸어.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어기면 죽어라는 위협이기도 합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법. 이걸 하면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부역에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오리를 따라가야 돼요. 오리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탁 하면요, 그 당시에 문헌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문헌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역에 걸린 사람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렇잖아요. 분노가 안 치밀었겠습니까? 여기 너 이리 와 하고 칼로 위협했으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도 못하고 따라가야 되니까 이 총칼 앞에 겁을 떠는 백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하나님 영광 보러 왔잖아요. 그런데요 부역에 가는 것도 화가 나는데 뭘 지라 그럽니까? 십자가. 이 지구상에 가장 더러운 거, 지구상에 가장 추잡한 거, 지구상에서 다시 말하기에 가장 역겨움의 대상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라는 단어를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다. 왜요? 우리 보통 하는 말로 재수 옴붙은 말, 가장 추악한 역겨운 단어가 뭐냐? 십자가. 말로도 역겨운 건데 어떻게 한다고? 너 십자가 져. 우와. 이것처럼 저주스러운 얘기가 됐습니까? 이것처럼 분노하는 일이 됐습니까? 그래서 구레네에서 올라왔던 이 시몬은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어둠의 시간이었고 가장 추악의 시간이었고 인생 최고의 모멸의 순간이 구레네 시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의 삶을 바꾸어 놓은 거죠.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보십시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십시다. 마가복음에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얘기가 1장부터 15장까지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 구레네에서 올라왔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 십자가를 지우는데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마치 이 구레네 시몬이 너무나 친숙한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눈치채셨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때에는 이미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구나. 여러분 예를 들면 저기 전라도 쪽 아닌가요? 저 도시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혹시 이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조덕삼 장로님.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 장로님이 됐냐?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총회장이 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이름보다 이 장로님의 이름이 훨씬 더 유명해요. 이유가 뭐죠?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이 먼저 평신도였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에 부리는 하인들도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하인들도 같이
이분하고 같이 주인하고 같이 어디 가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집에서는 교회 아무도 없느냐 하면요. 그 교회에 있던 하인들이 뭐라면 예 주인 어른 하고 막 달려왔어요. 근데 교회 가면 어떻게 보면 형제자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냐면 물론 서로 말 섞기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조덕삼이라는 장로님 되신 그분은 그 사람들한테 성제님 하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 같은 형제로 같이 자라다 보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교회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자꾸 뽑잖아요. 자꾸 뽑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결정적으로 먼저 이제 목회자가 될 만하고 또한 장로가 될 만하고 했던 이 사람을 먼저 뽑는 선거에 누가 되느냐면요. 자기가 되는 게 아니고 하인이 돼요. 하인이 됩니다. 하인이. 근데 그 하인을 어떻게 하냐? 교회 안에서 끔찍하게 섬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거든요. 그 장로님은요, 자기의 하인이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부자였던 장로였지만 자기 하이풀이는 하인이었지만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먼저 장로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끔찍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고 그 하인 됐던 분은 총회장까지 했는데 그분이 유명한 게 아니에요. 누가 유명할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섬겼던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에서 조덕삼 하면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우리 목사들은 그게 다 알거든요. 조덕삼, 장로 그러면 누구냐? 십자가의 대명사, 섬김의 대명사, 위대했던 사람. 그분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제 이 본문의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조덕삼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다. 느낌이 어떠시나요? 느껴지시나요? 바로 쿠레네 시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루포의 어머니,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어쨌든 루포라는 누굽니까? 자기의 아들의 이름이 빛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 말은 뭘 말해줍니까? 역전이 일어났다.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십자가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얼마나 잘 알려졌는가 하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각주 콩코던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잖아요. 찾아보면 로마서에 이 이름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6장에 어떻게 말이 나오냐?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우와, 여기 이중적인 나오잖아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말하느냐면 그냥 단순하게 루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요? 택하심을 입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요. 영어로 좀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택했다라는 말, 엘렉트했다, 선출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셀렉트한 겁니다. 셀렉트, 선택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떠냐? 누구나가 선택할 수 있는, 누구나가 뛰어난, 누구나가 보고도 이 사람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엘렉트한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셀렉트한 사람이에요. 그런 말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말은 뭐냐? 이 아들 루포는 정말로 멋진 신앙의 용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꿈 꾸고 싶지 않으세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내 아들, 내 아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내 손주.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꿈이어야 되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 속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는 말은 뭐 친어머니다 이런 뜻은 아니죠. 내 어머니 같은 존재다. 내 어머니 같은 존재다. 그 루포의 엄마가 어떤 일을 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늘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 당대에는요 사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자신의 것을 끄집어내어 종들을 섬겼던 위대한 사람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내 엄마야. 목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어떤 분은 꼭 아버지 같아요. 어떤 분은 꼭 엄마 같습니다. 어떤 분은 꼭 이모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섬김의 모습이
정말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섬기고도 섬긴 것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줄까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구레네 시몬의 아들도 모두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난 가정이 된 거죠. 무슨 일로 인하여? 억지로 진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추악한 십자가, 역겨운 십자가, 그 대신 지어서 재수가 온부터 따라고 말했는데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러 가면서 누구를 보기 시작합니까? 십자가 예수를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오는 순간에 예루살렘에서 들려졌던 많은 풍문들, 나사렛 예수가 했던 그 풍문들, 그런 얘기를 듣고 올라왔는데 막상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봅니다. 아, 헛소문이었네.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구레네 시몬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강도가 만났던 예수처럼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십자가의 모든 형벌의 추위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말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레네 시몬의 삶 속에도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십자가를 치다라는, 오늘 십자가를 치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마가복음의 분수령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라는 그 동사와 똑같은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궁극적인 운명은 뭐냐? 저주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역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의 운명에서 멀어요. 진정한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이게 문법적 장치거든요. 누가복음도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이 말을요, 누가복음은 이 구레네 시몬이 지는 십자가를 똑같은 말로 생각합니다. 따르고 가니라, 따라치고 가니라.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 속에 역전의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도리어 십자가 아래는 역설이 있고 역전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십자가는 실패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승리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더 적용하십시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나요? 우리 속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나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의 삶을 역전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걸 간직하셔야 돼요. 내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오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굳세게 붙잡고 달려가면 우리 삶에도 역전이 일어나겠죠. 우리 삶에 오는 고난이 하나님의 눈앞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는 우리 앞에 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역전을 믿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삶에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실패처럼 보이는 주님의 삶이 승리였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우리에게도 역전이 일어남을 굳게 믿고 또 오늘도 살아가고, 또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 이 예수의 십자가에 묵상하면서 은혜 속에 잠기고 또 우리 오늘 밤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역전의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대구 제1교회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가며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한 일꾼이 뽑히고 모든 국민들도 선거에 동참하여 지혜와 분별력으로 선거에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전쟁과 테러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전쟁과 테러가 그치고 회복과 화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대구제일교회가 그렇게 주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온전한 곳에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을 주장하고 내어드리기보다는 먼저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 그것에 우리 자신을 복종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월 10일 선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뽑히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 이기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직과 진실과 인애로 국민을 섬기는 이들이 뽑히고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도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4월 10일날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를 향해서 죽음의 미사일을 날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십자가의 정신이 새겨질 수 있도록 더 이상 하나님 서로를 죽이는 전쟁, 서로를 피해를 주는 아버지 그런 테러가 아닌 아버지 회복과 화해가 일어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거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이 나라를 살리셨고, 십자가의 은혜가 이 나라 속에 교회들을 많이 만드셨고,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 더 붙잡습니다. 하나님, 얼마 후면 치루어질 총선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정직한 사람이, 이 나라의 백성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 백성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뽑힐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과 고통과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 헤매이는 모든 사람들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또한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한 각자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터인데, 간절한 기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동행하여 승리의 삶을 거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대구 제1교회의 미래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